2021년 지난 한 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라는 표어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한 해를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자는 것이었고,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에서 그 처음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 원하심은 믿음입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피조자인 사람,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보이는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관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추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탕자여도, 우리가 때로는 우상을 섬길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인데,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물으십니다. 믿음을 질문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자 하심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가?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부르십니다. 문제는 믿음을 부르실 때 말씀으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너는 나를 믿니? 물으십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자굴 앞에서, 풀무 앞에서, 때로는 내 병해가 짓밟히고 내 건강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니?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만 지켜낼 수 있다면,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래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졸지에 하늘나라에 보내신 귀한 집사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그 집사님은 거의 한 4, 5년 정도를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하러 와서 나를 만나면 언제나 질문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우리 남편 데려가셨지요? 우리 남편이 죄 지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저는 4, 5년간의 그 집사님의 질문 앞에 단 한 번도 만족한 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을래요. 그리고 믿을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눈에 보이는 외적 증거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면 믿음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3년 목회하면서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까? 더 높이 달까? 보다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우선하였고, 그 믿음이 주는 축복은 돌이켜보면 너무도 엄청난 은혜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해의 끝자락,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목사님, 나는요 지난 1년 돈도 많이 못 벌었어요. 목사님, 몸도 약해졌어요. 목사님, 우리 배우자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나는 잃은 것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에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텐데,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면, 지금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는 영성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니, 하나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기다리듯 다윗을 기다리듯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빨리 응답을 달라고, 빨리 축복을 달라고. 성도님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더 빨리 주시고자 하십니다. 공통분모는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졸업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빨리.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시간 속에서 기다리고 환경 속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렵잖아요. 빨리 좀요. 하나님, 내가 몇 년을 기도했잖아요. 빨리 좀요.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기다림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무엇일까요? 성장입니다. 광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원하시는가? 광야가 광야 아니게,
보일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돈을 많이 벌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무엇인가를 성취했는가? 자격증을 땄는가? 많은 부분에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 믿음의 진보를, 또한 사명자로서의 성장을 이루어냈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믿음을 지켜내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쩌면 나 자신이 성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지난 한 해 어쩌면 우리는 많이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생각으로도 시각으로도 많이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많이 성장하였는가?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난 한 해, 아니 지난 10년, 아니 지난 삶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때 문제는 틀림없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의 나 같으면 그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금의 나 같으면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린아이적 방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하셨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할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위험한 경우 중에 하나가 성장이 멈추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성장을 사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직임을 욕심내기도 하지만 사실 욕심을 내야 할 것은 성장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모쪼록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장하지 않았을까?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아내는 마음 한쪽에 이렇게 행여 우리 아들들이 아빠를 닮아서 키가 작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막내 아이 2학년 때 1학년 때부터 옷을 초등학교 6학년짜리 옷을 입힙니다. 누가 그러더래. 옷을 큰 거 입히면 애가 클 수 있다고. 우리 아들이 늘 그래요.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5학년, 6학년 옷을 입었다고. 6학년이 되어도 그 옷이 안 크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성장을 원하는 만큼 때로는 문제 앞에서 너 이만큼 성장했니? 너 이만큼 성장했니?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 세 번째로는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떠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으십니까?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병든 것이요 성도는 개인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승진을 하고 많은 것에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나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그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울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아니게, 모자람이 아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빈 공간, 돈으로 채워야 하고 건강으로 채워야 하고 많은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것만 채워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하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필요의 목마름을 가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랄게는 우리의 필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가 있는데, 육적 생명의 필요는 우선은 필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가지고 난 뒤에 얼마 지나면 그것은 절대 필요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적 생명의 필요는 우선은 필요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루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죠. 영적 필요는 채우면 채우는 만큼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 필요는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대단해도 아무리 금고에 가득 채워놔도 은혜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종종 질문하죠. 에덴 동산의 아담이 무엇을 입고 살았냐, 입고 살지 않았냐? 사람들은 안 입었다고 말하지는 저는 입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 은혜를 입고 사니 부족한 것이 아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모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어쩌면 삶에 낙이 없고 어쩌면 사는 게 재미가 없고 힘들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인 것 같지만, 조건의 문제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은혜로 그 삶의 부족을 채워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늘을 놓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부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여 지금도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으로 들어가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땅속 깊은 곳에 도도하게 흐르는 샘물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 이유는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70명을 60만으로 가족을 민족이 되게 하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갈 쯤에 믿으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내 삶에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믿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날마다 도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믿음을 놓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쪼록 지난 한 해 여기까지 오셨을진데 다시 한번 새해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외치십시오. 나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다. 기도하겠습니다.